저는 개인적으로 영적인 세계 이야기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사후 세계 이야기, 그리고 보편적인 그런 세계에 대한 이야기, 차원 세계,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책은 초인생활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개인적으로 한 100번 정도를 읽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접하게 된 때가 한 22살 정도였던 걸 기억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이 표지로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책 크기가 조그만했습니다. 글자체도 너무나 작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큰 사이즈의 글자 크기도 키웠고 최근에 이제 나왔는데요. 이 책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약 100년 전에 나온 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이제 우주의 법칙 이런 이야기들을 이미 100년 전에 물 위를 걷고 풀 속을 걸어도 아무런 그런 화상을 입지 않는 그런 초인들의 이야기를 직접 다루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능력들을 일상생활에서 그냥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초인들이 있는데 그 초인들을 직접 만나서 3년 반 동안 그들의 정신세계에 대해서 탐사 활동을 벌였고 그에 대한 결과물을 내놓은 책이 이 책입니다. 이 책은 어떤 책들보다 귀하다, 고귀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드리고 싶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 책을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김도사 TV에도 수십 번 제가 이 책을 리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한책협 한국책쓰기 1인칭 코칭 협회에서도 교재로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것도 아주 오래전부터요. 이 책이 몇 년 전에 절판이 되었는데 계속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고 하니까 김도사가 읽는 책은 뭔가가 있다. 김도사는 정말 무에서 유를 만들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꿈을 심어주고 그리고 누구나 경제적 자유인이 되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책을 또 다시 짓게 되었고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것처럼 저는 이 책 초인생활을 펴낸 정신세계사로부터 이 책에 대한 홍보 대사로 위촉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책 가운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은 그런 능력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생각을 집중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문을 잠그고 골방에 앉아서 생각을 한다든가 기도를 한다든가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명상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혼란하고 괴로운 상황 속이라도 영혼의 고요함을 유지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라는 것, 평상심을 유지를 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첫 번째 원칙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체험하고 있는 상념 집중에 비하면 외적인 행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상념 집중은 어떤 행위보다도 힘이 있는 행위입니다. 상념 집중이란 있는 그 자리에서 수족보다도 가깝고 호흡보다도 가까운 하나님이 여러분 내면에서부터 발출되어 가는 것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온 생각을 모으는 것을 말합니다. 상념 집중을 말합니다. 이 상념을 한 곳에 모으게 되면 어떤 힘보다 강력한 그런 힘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념 집중을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이 이제 신적인 분께서는 우리의 이 손과 발보다 더 가까운 곳에 있으며 호흡보다 더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온 생각을 모아라, 집중을 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즉 외부에서 끌어들였다가 다시 밖으로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상념작용에 의해 활동하기 시작하는 힘입니다. 하나님은 의자에 앉아 있으면서 권위를 내세우고 주위에 천사들이 쫙 절비해서 이렇게 그런 존재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신적인 존재, 우리를 만드신 존재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때 그때부터 활동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루었고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누군가의 생각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활동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힘은 여러분 내면에 있으면서 동시에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러한 힘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용하려고 하기 전에는 활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존재를 인정하고 사용하려고만 하면 여러분 속에서 한없이 흘러나오는 것이 이 힘입니다. 우리 내부에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과 발, 이 수족보다도 가깝고 호흡보다 더 가까운 분이시다. 왜? 우리와 하나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인정을 하고 사용을 할 때 그 힘이 흘러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을 하고 무엇을 행하든지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서 모든 것을 성취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꿈을 갖고 어떤 목표를 갖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목숨을 건 노력을 한다면 무조건 이루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도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여러분 내면에서 발출되는 힘 이외의 다른 무엇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이며 씨 뿌리는 농부입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는 범위를 확장해 나가는 일종의 전폭기 역할을 하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모든 영들이 여러분의 명령에 복종합니다. 우리 자신은 아버지 하느님이다 라는 것이 있죠. 하느님의 계획을 확실히 성취해 그 뜻이 이루어지는 범위를 확장해 나가는 일종의 전폭기 역할이다. 그것이 누구다? 나 자신이다. 여러분이다 라는 것이 있죠. 그래야 할 때 모든 영들이 우리의 명령에 복종한다라는 것. 하나님은 거룩한 성전에 계신데 그 성전은 다름 아닌 여러분의 육체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인 여러분 자신 속에서 그 하나님과 일체인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이기 때문에 그 안엔 만물이 깃들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빼놓을 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 속에 계시고 이 육신 안에 있다라는 것, 거룩한 성전이다. 왜? 하나님이 신께서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더 거룩하고 고귀하고 거룩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교회, 성당, 절이 거룩한 곳이 아니라 여러분의 육체, 그 육체가 거룩한 성전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소망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 있죠.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육체를 귀히 여기게 되는 순간 여러분의 육체는 신적인 원리를 쏟아내는 그릇, 즉 생명 에너지를 발산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일단 그렇게 되고 나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하느님, 아니 여러분 자신인 하느님을 점점 더 많이 쏟아내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축복하면 늘 그 힘에 마음을 쏟고 감사한다면 점점 더 강력한 능력이 여러분에게서 흘러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사용하기가 점점 더 쉬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우주의 원리입니다.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면서 평소에 이제 하나님의 능력, 전지전능, 권능, 권세 이런 부분 능력을 찬양을 하고 축복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리고 그 힘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점점 더 강력한 능력이 여러분에게서 흘러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갈수록 그 작은 성취들이 쌓이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이 인간적인 측면, 육적인 측면을 초월해서 영적인 존재로서 점점 더 이 능력을 사용하기가 쉬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일상생활 자체가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솔직히 힘듭니다. 밥을 먹어야 되죠. 누군가 차를 마셔야 됩니다. TV를 봐야 됩니다. 유튜브를 봐야 됩니다. 책을 읽어야 됩니다. 일을 해야 됩니다. 잠을 자야 됩니다. 화장실에 가야 됩니다. 병원에 가야 됩니다. 머리 아프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일상생활 자체가 기도가 되게끔 그런 삶을 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나의 내면에 계신다. 나의 이 육신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성전이다라는 것을 알고 내가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씩 이루어 나가는 그 삶, 그리고 평소에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축복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감사해하는 그런 습관을 가진다면 이것이야말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당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계속 열심히 기도를 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울부짖으며 기도해라 하는데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있죠.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이 생활 자체가 기도가 되게끔 하라라는 것입니다. 일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아버지 하느님입니다. 내 속에 계신 아버지께서 위대한 일을 이루십니다. 아버지와 함께 일할 때 제약이나 한계는 사라집니다. 이렇게 제약과 한계를 초월하여 무엇이든 성취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신적인 권리입니다.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고 어떤 행동을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원하는 성취를 이루겠죠. 그런데 여러분 혼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안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계획을 세우시고 그 여러분이 노력하는 과정에서도 함께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그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큰 일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해내는 그 정도의 일만 해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일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 하느님이다 라는 확실히 이 머리와 가슴속에 정립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참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따르십시오. 또 제가 제 속에 있는 하느님을 나타내는 것처럼 여러분도 각자의 내면에 있는 하느님을 나타내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 모두가 하느님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누가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직접 초인들 앞에, 그리고 여기 이제 히말라야와 인도 티벳을 탐사했던 이 탐사대원들 앞에 직접 모습을 나타내어서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보기에 정말 와닿는, 정말 핵심적인 거, 수십 분 계속 보고 싶은 그 내용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해드린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의식 상승, 의식 확장에 대한 그러한 일들을 하시면서 그리고 복음 전파를 하셨어요. 기쁜 소식,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우리는 당장 천국에 임할 수도 있고 병을 고칠 수가 있고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 물 위를 걷고 불 속을 걷더라도 하나도 다치지 않는다는 거. 왜? 우리는 제1원인자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1원인자는 뭐예요? 하느님, 창조주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고 부활하셨죠. 그런 부분들을 다 우리에게, 인류에게 직접 너희들도 이렇게 할 수 있다. 너희들이 어떤 사고를 가지고 어떤 의식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 너희들은 나처럼 부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초인생활, 정말 이 책은 100만원, 1000만원 주고 읽더라도 아깝지 않은 책입니다. 지금도 저는 제가 운영하는 한 책앱에서 이 책을 계속 교재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이 정신세계 출판사에 연락을 해서 200권 정도를 구매를 했고 거의 다 판매를 했습니다. 저한테 연락 주신 분들 제가 친필 사인을 해서 일일이 다 보내드렸습니다. 이 책 너무나 제가 사랑하고 아끼는 책, 예수님께서 직접 등장을 하셔서 우리에게 정말 그런 귀한 가르침을 주시는 책입니다. 여러분 꼭 일독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김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